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여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시다. 올여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시다. 현재 하늘생교회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청량원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초등일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오늘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디죠? 뭐라고요? 아유,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등이부 누가 맡고 있죠? 아유, 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름 성학교는 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저희 초등이부부터는 이제 야외로 나갑니다. 저희 초등이부는 이번에 김해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활동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길, 저희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 어린 시절에 뜨겁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길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 2부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생 모든 다음 세대들이,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올여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언제 오후 예배를 했냐 돌아보니까 2달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한번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순위, 그때만 1순위가 아니라 항상 1순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항상 내 사랑의 대상의 1순위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계명은 무엇입니까? 2계명 길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럼 그 1순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2계명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3계명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진심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후 예배 시간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정말 이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길 바라며 이제 다음 계명 4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4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안식일을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히 3계명까지 봤을 때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때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사랑해야 된다. 지금까지 3계명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니까 뭐지? 좀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안다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하면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바트라고 합니다. 이 사바트라는 의미가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 이름만 보고 쉬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쉽니다. 어떤 사람은 놀러 가서 쉬고, 어떤 사람은 늦잠 자면서 쉬고, 어떤 사람은 쉬는 것도 모르겠고 나는 공부나 하란다 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요일이 되면 자신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식일을 사용하는 것은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날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또한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누가 이 안식일을 만들었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것은 안식일 규례를 만드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안식일을 만들었으면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제헌절 때 잘 쉬었습니까? 올해 초 정부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쉬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못 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쉬든 안 쉬든 누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공휴일에 내가 쉬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쉬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이것부터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 날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있고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안식일을 사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계명을 볼 건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까? 나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까? 참 아쉬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함부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점점 교회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이것을 주일까지 이어서 놀러 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러 가고, 이런 분위기가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 주일 몇 번 빠지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분위기가 몇천 번, 몇만 번, 몇십만 번, 몇억 번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들이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식일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의 주일이 나 중심,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이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했으니까 그래 한번 쉬어라 하고 안식일을 주신 걸까요? 물론 우리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날을 만드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념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념일을 까먹거나 안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남편분들 계실 건데 아내분이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물어봤는데 남편이 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 당분간 각방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각방 쓰면 다행이죠. 집에 들어주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기념일 반드시 지킵니다. 맞죠? 이현희 사모님 맞죠? 저 기념일 잘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들 만사를 제쳐놓고 기념일 반드시 필사적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이 기념일 만든 목적이 뭘까요? 이날에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보시면 안식일을 뭐라? 기억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지켜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계명은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까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말을 못하시네. 하나님 휴식 필요하신 분입니까? 우리처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쉬었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쉰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그 쉼을 주기 위해서 쉬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필요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보시면 이 세상은 모두가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이 세상 모두가 안식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식하는 대상들 10절 보시면은 누구 보고 쉬어랍니까? 너와 너의 자녀, 너의 종들, 너의 가축들, 너희 집에 있는 이방인들, 너 계속 너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심지어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그날을
그 날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복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이 필요해서 복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복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 우리가 안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일에 축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주일이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기 전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준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주 5일제다, 요즘은 주 4.5일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세상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우리가 주일에 쉬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평생 노동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쉼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 날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신 날, 복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신 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르게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특히 오늘 예배를 통해 복과 안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까? 다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과 안식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이 참된 안식과 복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4계명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라. 아멘. 성경에서 10계명은 총 2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세대인 광야 1세대에게 전한 10계명이고 신명기 5장은 그 1세대의 자녀들인 광야 2세대에게 전한 10계명입니다. 물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몇 군데가 어디 있냐? 4계명에 주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4계명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너 성경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온 4계명을 보시면 길죠.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앞에 나온 출애굽기 4계명보다 신명기 4계명이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지키라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법이 들어갔으면 이거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령법만 써도 강조가 되는 건데 또 뭐라고 말하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도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때 선포된 것보다 이 신명기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켜야 되냐?
이것이 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에서는 안 그랬는데 신명기 와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앞에 부모 세대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1세대는 실패한 세대입니다.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우면 곧바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만 떠돌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였는데 과연 십계명을 잘 지켰을지, 특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광야 1세대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주인은 애굽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하라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애굽 왕이 얘들아 너희들 벽돌 구워라면 벽돌 구워야 되고, 너희들 성벽 쌓으라면 성벽 쌓아야 되고, 너희들 잠자지 말고 평생 노동해라면 노동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치시고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군 것입니까? 애굽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들은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민수기 15장 보시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 하러 간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삶을 내 건데 하나님 뭔데 일요일에 뭘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광야 1세대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회개했거나 용서기를 구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그때 살려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신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은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먼저인 나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1세대의 불신앙을 담지 말라는 뜻으로 광야 2세대에게 15절에서 뭐라고요? 기억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이 너희의 목숨을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고 명령하신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광야 2세대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떠나가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날이 되면 매주 예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하고 명령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 말합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왜?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착각하는 것이 뭐냐, 고난주간만 십자가 묵상하고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또 한 가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영접했다면 먼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말로만 주일이라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있을 여러 봉사들과 일들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딱 주일 되면 뭐가 떠오르세요? 봉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이날에 예수님보다 공부나 다른 것을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고3은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3의 주일도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목사님, 취준생들 취업도 안 했는데 취업하고 주일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취준생의 주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안식이 이날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안하고 예배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이 돼도 별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복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시면 하나님의 안식과 복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휴식과 쉼은 세상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주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일에 발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미들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계명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계명입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건데